저는 예전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를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일학교는 아마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는 바로 천국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천국은 너무너무나도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콜라강이 흐르고 나무에는 햄버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에게는 참으로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와, 천국 진짜 좋구나. 콜라강이 흐르고 햄버거 열매가 마음껏 열려서 마음껏 콜라를 마실 수 있고 마음껏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천국은 꼭 가야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청소년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부가 됐을 때는 이제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설교도 또한 천국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천국은,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때 저의 신앙은 한 번 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배해야 된다고. 이 지겨운 예배를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매일같이 해야 된다고.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지옥의 어떤 곳인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천국은 저에게 지옥만큼은 가지 않아야 하기에 마지못해 선택하는 선택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저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원토록 이 지겨운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니. 최악이다. 그러던 중 어떠한 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와,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작성했는데요. 그때 붕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말이죠, 맨션입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맨션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을 그때 당시 모르겠습니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맨션입니다. 맨션은요, 그냥 집이 아닙니다. 맨션은요, 크고 화려한 고급 주택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명의로 된 그 맨션이 모두 여러분의 명의로, 이름으로 모두 다 있습니다. 그때 막 성도님들이요,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요, 와, 그 맨션 나도 가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 또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조금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콜라강이 흐르고 햄버거 나무에 햄버거가 열리는 그러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크고 화려한 고급 주택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입니까? 오늘 본문도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성경은 그날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셈이 열리는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 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당시에는 도대체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모든 성경을 보고 있기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기서 목자와 내 짝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카라 내 목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의 장면은 어떠한 장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왜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제가 군대에 입대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그래도 군대의 철문이 닫히기 전 엄마 아빠가 저에게 손 흔들 때는 그래도 좀 부드럽습니다. 자, 여기 오십시오. 똑바로 서십시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요, 철문이 닫히는 순간 분위기는 싸해집니다. 철문이 닫히는 순간 분위기는 너무 험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진짜 이 소리를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군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의 생각, 민간인의 걸음걸이, 민간인의 모든 것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박스에 담는 일입니다. 양발부터 시작해서 팬티까지 모두 다 박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갈아입습니다. 군대에서 나눠준 군용 양발과 군용 팬티와 군용 바지와 군용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얼추 군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나의 걸음걸이며 나의 마음가짐이며 나의 생활 패턴입니다. 그렇게 훈련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받습니다. 은이 연단되듯 불이 금이 연단되듯 그렇게 연단되어 군인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는 천국에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시며 금같이 시험하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반쪽짜리 하나님의 자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매일같이 실수하고 매일같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옛날에는 어떻게 걸어야 할지도, 어떻게 우양호 좌양자 뒤돌아 하지도 못했던 내가 그 연단을 통해서 군인의 모습으로 갇혀가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설레이지 않습니까? 설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설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은 실수하는 내가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요, 천국에 가서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거는 그래 알겠어. 근데 천국에 가서 내가 죄를 또다시 지으면 어떡하지? 어린 시절에 제가 아무리 봐도 천국에 가도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죄 안 짓는 사람밖에 없을 텐데 내가 거기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죄 안 짓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천국이 정말로 천국일까? 나는 천국에 갔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가 저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이 씻겨졌다고 해도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생겨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솟아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또 씻어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죄의 더러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어느 순간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제 자신을 바라보며 이대로 천국에 가면 진짜 답이 없겠네. 그러나 천국은 어떠한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였기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잘 보십시오.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유혹들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3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하죠.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짓 예언을 하면 뭐예요? 칼로 그를 찌르리라. 절대로 그런 유혹과 거짓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어떠한 유혹이 없는 곳, 더 이상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날과 그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거짓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도저히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상태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수련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좋은 거는 수련회 그 마지막 날, 내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집에 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근데 집에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막 유혹들로, 막 잔소리로, 막 깨어져 버린. 근데 천국이 그런 곳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곳,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묻혀 있는 곳. 그 누구도 나를 유혹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아 내가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그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거룩하게 살게 하실 거야. 설레지 않니? 너무 기대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관심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당장 먹을 것과 먹고 살아야 할 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만 짓게 되면 그들의 삶이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성전을 완성했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기에 하나둘씩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모두 잘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큰 집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결론이자 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입니까? 그 성전에서 강력한 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까? 그 성전을 통하여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그 죄들이 깨끗이 씻김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삶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지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 외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금 나는 어떠한 천국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천국은 어떠한 천국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은 없고 여전히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안락함만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콜라강이 흐르고 햄버거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커다란 고급 맨션에서 내가 그곳에서 평안히 살아야지, 지금은 내가 힘들었지만 그곳에서는 내가 고급 집에서 살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토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슬픔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연단의 하루가 오늘의 하루임을 인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행복이 무엇이며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렸을 적에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라면만 먹어도 하루 종일 살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들도 라면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보다 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라면 먹을래 그러면 왜? 와! 하고 합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어서 더 행복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라면이 아닌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라면만 끓여주는 엄마가 최고의 엄마가 최고로 좋은 엄마일 수 있습니다. 와, 우리 엄마 라면 끓여주니까 최고다. 우리 엄마 너무 좋다. 우리 엄마 맨날 라면 끓여줘.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나 진짜 좋은 엄마는 누구입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는 엄마 아닙니까?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진짜 누가 좋은 엄마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솔직하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하나님은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여 좋은 집,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실까요? 진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로 좋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나를 거룩한 자 만들기 위하여 나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심으로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오만함을 벗겨내시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여 좋은 집, 편안한 집을 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임을 솔직히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어려서 좋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투정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 깊은 광야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는지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왜 그렇다고요? 나를 거룩한 자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를 못 보고 왜 우리 엄마는 매일같이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안 끓여주고
맛이 없는 것만 주냐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투정 부리고 있진 않냐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죄의 유혹이 없어서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그 천국을 한번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보며 잠들기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죄 짓고 힘들잖아요. 매일같이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의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그런 유혹이 없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그려나가며 그 천국을 소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